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의 근원을 찾아서입니다. 힘의 근원을 찾아서.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금 막 한창이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일본과 호주 또 인도, 베트남까지 잡아가지고 동맹국으로 싸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나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서방에 대항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쫙 집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쳐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좀 대항하는 지금 서방 세력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상 일어나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한다? 힘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거죠. 힘이 꿀릴 때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가 힘이 세지면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일본 사람이 약도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힌 거죠. 우리가 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이세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열강들이 회담을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갈라진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면 이 세계는 힘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가 노예로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이죠.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황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탁 외쳤습니다. 영어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외쳤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보내주지 그랬습니까?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던 바로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다 너희들 가둬줬다. 빨리 가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힘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무서운 재앙이 오니까 계속 오니까 그 힘에 눌려서 결국은 백성들을 다 놔주고 있습니다. 힘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누가 와서 그 당시에는 싸워서 남의 마을이라든가 남의 집에 가서 막 뺏는 그런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집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힘이 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이 세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승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떤 종류의 힘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폭력의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의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권세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리적인 힘이나 돈의 힘보다 더 고차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힘, 또 사상의 힘, 인격의 힘, 더 나아가서는 도덕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사상보다 더 고차원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이 모든 힘들의 근원, 이 모든 힘들을 다 주고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힘의 근원을 찾아서. 힘의 근원을 찾아서. 오늘 말씀 보면은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힘이나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있다고 뽐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설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보다시피 그런 힘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잠깐 지나면 그때는 뭐 저 대단하고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그 힘은 없어집니다. 뭐 대통령 했던 사람도 보면은 정말 뭐 치매 노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 재벌 떵떵하던 사람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의 힘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영웅 혹을 부자도 잠시 힘을 쓰다가 금방 쇠약해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비참하게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세상에 가진 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폭력이나 무슨 돈, 힘, 금력이나 또는 권력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걸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사람의 수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 같은 그 십자가,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하신 것 같은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희생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권력으로 금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을 다 똑같이 나눠주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살고 있나?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돈의 힘으로? 그래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벌어놔야 그래도 힘있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도 육체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튼 권력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 교회는 보니까 권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신령한 힘. 그 신령한 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힘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분해합니다. 먼저 나를 쪼갭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날성검처럼 나가서 막 그 칼이 사람 뼈를 동물의 뼈를 막 자르고 뼈와 관절을 막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깊은 것을 막 찔러서 쪼갠다. 그래서 막 우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관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맨날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사라져.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그냥 사라져. 이쪽 귀로 왔다가 잠깐 마음에 감동만 주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느냐면 진통제를 먹는 것 같습니다. 몸에 지금 큰 고름 덩어리가 있어갖고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잘라내지 않고 그냥 살짝 약만 바르고 조금 괜찮으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를 보면 선전이 나오는데 그 선전 중에 무슨 약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약을 하나 이렇게 치통에 파는 약을 선전을 해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잇몸이 막 붓고 그래갖고 그 약을 먹으면 오는 요것만 싹 그냥 진통만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가서 이걸 쬐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막 그걸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이걸 다 그래야만 이게 이빨이 정상되지. 그 약만 먹으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돼요. 우리 생각을 쪼개야 돼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진 합리적인 판단 이걸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판단을 넘어가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왜 홍해 앞으로 왔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막 땅으로 도망갔어요. 땅으로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 앞으로 가라. 지금 뒤에서 언제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해갖고 자기들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다 앞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쳐들어오면 다 죽지. 도망갈 데가 없는데 바다 앞에서. 배수진 있잖아요. 배수진. 근데 이게 힘이 있는 무슨 병들이 아닌데 그냥 다 죽는 몰살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다 앞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땅으로 빨리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땅으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될까? 땅으로 갔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당합니다. 왜? 전차를 타고 지금 쫓아오는데 그 병들이 그 훈련된 병사들이 막 창을 들고 달려오는데 지금 노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마차 끌고 지금 가는 이스라엘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땅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다 앞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가 다 그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 후로 애굽 사람들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 내 생각대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대로만, 상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고 맨날 시험에 들고 힘든 걸 하려면 억지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릴 때, 내 힘을 하나님이 초월하실 때, 그때 하나님 옆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바닷가에 나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구조대원들이 있는데 구조를 할 때 중요한 철칙이 있대요. 물에 빠지면 막 살려주세요 하고 호적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조원이 막 큰일 났다고 빨리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으면 그냥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꽉 잡는데요, 구조원을. 무서우니까. 막 구조원들 수영을 못하게 그냥 막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속으로 그냥 푹 들어간대요. 그러면 막 물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한 1분 기다리면 물에 한 번 이 사람이 확 빠졌다가 그 다음에 기절한대. 기절하면은 머리카락을 잡고 싹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살아있으니까 구조사를 그냥 푹 뜨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니까 구조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꼭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가 죽는 게 왜 유익하느냐.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이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죽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그 견고한 진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깨져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깨야 되느냐. 나의 이론, 나의 모든 이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합리적인 생각, 이게 깨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내 생각은 이런데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맨날 느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야, 그건 아니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당장 뭐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 신앙자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대로 그냥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설마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든가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모든 거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리 가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저리 가면 먹고 사는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해봐야 돼. 그걸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더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지난달에 그렇게 갖고 우리가 이겼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한 달 뒤에 일어나면 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다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뼈를, 나의 속을,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난다. 성령께서. 성령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하면은 다 벗고 가서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 칼이 막 우리의 막 찔러요. 아픈 데를. 어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도 모르죠. 왜? 마취가 됐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한번 수술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휴, 끔찍해. 근데 마취를 하니까 얘 의사가 째는지 안 째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다 치료가 돼 있어. 네,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마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 즐거워, 기뻐.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후에 살았던 한 7, 8년간의 삶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갈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길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거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룰루랄라 하고 다녔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할렐루야 맨날 그러고. 지금도 고백하지만 저희는 항상 은행잔고에 미국에서 한국 돈으로 치면은 100만 원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잔고에. 오죽 하면 우리 몽고에 나갔던 선교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아무래도 비상금으로 한 3, 400만 원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달랑달랑 그러고 사십니까? 50만 원밖에 없고 30만 원밖에 없고 맨날 그래. 그런데도 한 번도 저는 주눅이 들거나 무슨 그래서 그냥 나가면 돈도 펑펑 쓰고 막 대접도 다 내가 하고 막 사람들은 저거 문 목사님은 엄청나게 돈 누가 대주는지 많은 모양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줄기 듭니까? 항상 어디 가면 내가 아니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다 워싱턴 가서 몇백 불짜리 스테이크 사 먹고 내가 턱 내.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한 끼도 굶기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부족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인격 자체가 성실해. 그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다 성실해. 그래서 그냥 자기 성실함으로 교회를 잘 나가고 섬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지가 굳건해. 어떤 분은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꼭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장인어른을 만났더니 장인어른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교회 좀 놔줄 수 없겠나. 그래서 그럼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전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그냥 잔뜩 마셔도 그래도 주일 아침에는 막 해롱해롱 하는데 또 교회를 갔어. 왜?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남자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힘, 그런 거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냐? 첫째는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야.
둘째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의의가 더 세워져. 그 다음에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 신앙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힘의 근원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목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늘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사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성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 옆에 가면 다 형편없는 죄인들이야. 우리 안에는 아직도 못된 옛날 성격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런 거가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름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산송이 평생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점점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종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다 우리 부를 찬송이지만은 찬송가 270장에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죠? 네.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그러나 정말 얼마나 변했냐 따지면 콩한 만큼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습니다. 조금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한 게 되겠습니까? 그만큼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발톱까지 다 만드셨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나의 인격과 나의 생김새와 또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부모와 다 주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다 받은 것만 있어요. 내 인생에는. 안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드렸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 그것만이 나를 오늘 살게 하고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말이 쉼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쉼파데오라는 말에서 심파티라는
동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심이라는 단어는 앞에 겹도사는 뭐냐?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심포니, 그럼 뭐예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음악을 하는 게 심포니잖아요. 그러면 심파티 할 때 파토스는 뭐냐? 파토스라는 것은 동감하는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 고통을 겪어본 감정을 말해요. 아픈 감정. 그러니까 심파티라는 건 뭐냐면 심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픈 감정을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나의 아픈 감정을 아셔요.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몸 피곤하시고 또 굶주리시고 다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고통을 다 겪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가난을 겪어봐야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건데 신유의 종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수만 하면 병자가 낫고 막 그러는 그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없어졌지만 옛날에. 근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90%가 신유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많아.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할 때 낫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무슨 신유의 종이나 이런 게 안 돼 본 게 나는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 아파보지 못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도 이렇게 아픈 거를 공감을 잘 못해. 이 아픈 사람이 있어 가서 아신방하면 아유 뭐 많이 아프시죠? 그래 한마디 하고 네 그러면 아 그래도 일어나셔야죠. 뭐 금방 자 이렇게 힘을 내세요.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내 목사님이 아파본 적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아프시죠? 그래 정말 아파요. 나도 정말 해봤는데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줄 텐데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덜 돼. 왜? 심파돼요. 이게 옛날 번역에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려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체휼. 어려운 단어죠. 한자로. 체험하여 긍휼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좋은 번역인데 사실은 어려워서 바꿨어. 동정하지 못하시. 동정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냥 나와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라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나와라. 너희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제가 그동안에 뭐 교회 잘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나가려니 면목이 없습니다. 무슨 면목이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인데 면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가는 거지. 그분은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다니엘 새벽기도에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새벽마다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힘듭니다. 네, 힘들죠. 알죠. 그렇지만 1년 내내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21일만이라도 그 마음을 해서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한번 나가보자.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따지는 거는 그거 먹고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하나님의 힘을 받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무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저도 지금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왜 부흥하지 않는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하고 다 위로를 하지만은 저도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목회를 35년 했다. 그게 무슨 그 경력이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옛날에 부흥사였고 뭐 설교를 잘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가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도란히 툭 켜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축복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시고 3주 후에 정말 하나님 정말 힘을 내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이번에 크게 일으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제 이 다니엘 특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